오늘 본문의 제목 끝이 좋으려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가장 첫 믿음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시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죠. 사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말기가 이랬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그 스토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담과 하와의 끝은 어떻습니까?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흑으로 돌아갑니다.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끝이 됩니다. 또 노아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 perfect, 완벽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스토리는. 그리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생물들을 모두 담고 그의 가족들을 구하고 생물들을 구하고. 그런데 노아의 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마지막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별로 끝이 좋지 않아요.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의 궁에서 길러지죠.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승승장구, 끝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다가 39년째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돌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고 했는데 성질을 부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성질로 휘두른 죗값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 1년 남겨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원했던 끝은 이게 아니에요. 사사기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삼손, 사무엘상의 사무엘, 사울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끝이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웠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이 화려하게 평안하게 끝납니까? 다윗도 아니에요. 2번씩이나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되고 인구조사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거물들이 말년에 잘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잘못한 점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퇴색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퇴색되고 죽어가듯이 신앙 또한 필사적인 노력 없이는 그냥 서서히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에 섰을 때 그의 멘티,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구절만 봐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신앙생활 할 만했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쉬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아주 가까스럽게 아주 힘들게 이루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냥 지켜집니까? 네. 경주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전투가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다는 것이에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내가 마라톤 코스를 다 뛰었다 이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몸부림을 쳐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럽게 아주 다행히도 내가 이뤄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우리의 믿음은 퇴색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주인공 솔로몬은 퇴색이 아니라 변질된 자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의 말년과 초년을 비교할 수 있는 두 구절을 함께 봅니다. 3장 3절과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장 3절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 사랑하고. 이것이 솔로몬의 시작이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의 말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배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죠? 이방의 많은 여인들. 이것이 솔로몬의 오늘 끝이에요. 여러분 뭐 여인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평생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계명이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솔로몬은 지금 많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많은. 이게 문제예요. 많은이 변질케 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이라는 수식어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이방의. 바로 이방의 것이 우리를 변질케 하는 요소입니다. 그 신앙의 변질의 요소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첫째로 많은 것을 내가 바라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많은 것을 탐하는 것,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 변질의 요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방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방의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들은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있다고 시사하는 것 같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왜라는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만으로 족한 게 있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또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아예 상대하면 안 되고 관계하면 안 되는 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좋은 단어도 될 수가 있고 나쁜 단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과 강도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내가 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언가를 향한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정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상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열정과 그 열정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결말이, 나의 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마무리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솔로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는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교훈받기 원합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자, 솔로몬하고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 사람은 끝까지 지속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끝까지 갈 거야. 자신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특히 신앙 연수가 길어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방향과 강도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 하면서 강도, 그 강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10계명 중에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할지 말지어다.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온전한 사랑,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신들이 내 삶에 없다는 전제에서만이 성립됩니다. 내 마음 한 곳만의 한 곳을 향한다는 것, 방향. 솔로몬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솔로몬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향과 강도가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닌 거예요. 온 곳곳에 이방신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한 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장 한번 7절을 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상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가증한 모압의 신, 가증한 암몬의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산당을 지었느냐가 더 충격적입니다. 어디에 지었답니까?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심판의 칼을 들었던, 또한 여부스의 타작마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다급한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막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급한 명에 그 칼을 멈췄던 곳, 자비와 구원이 있는 곳, 그곳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 건너편 산에 그모스와 몰록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왜 가증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붙였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규탄의 단어가 이 가증함입니다. 가증함. 왜냐? 모압과 암몬의 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아기를 인신 제사로 받는 신입니다. 아기를 산채로 태워서 받는 신이 바로 이 두 신이에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무죄한 누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불 속에서 떨어져 타서 없어질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단 한 명,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가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이 산에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몰록과 그모스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도 아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산에서. 남의 생명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오로지 단 한 명의 단 한 사람만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됩니다. 양과 질이 틀립니다. 그렇기에 그 나머지 모든 유사 인신 제사는 뭐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증함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희생제로도 악인에게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닥친 심판의 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을 비웃듯이 역행하고 조롱하는 상징이 되는 몰록과 암몬의 신을 맞은편 산에 지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예견해서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어린 아기들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당들을 맞은편 예루살렘 그 산에 지었다는 거죠. 저는 솔로몬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봐요. 말년에 솔로몬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는 그 사랑을 지속하였고 하나는 180도 돌아섭니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저는 그 차이를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찾습니다. 한번 시편으로 가기 원합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옥 같은 시편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력히 느끼는 게 뭡니까? 저는 갈증인 것 같아요. 목마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 그 지속함은 목마름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속적인 사랑은 이 목마름과 이 목마름이 해속되는 반복되는 신앙의 여정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차이는 그건 뭘까요?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다윗이 광야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다윗은 긴 광야의 생활을 거쳤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숨어 지냈어요. 당장 자기를 따르는 식구와 권속과 동료들 밥기 내일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당장 들이닥친 죽음의 칼날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 먹을 것 없을 때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바위에서 솟구치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밖에 없었어요. 불행히도 솔로몬은 광야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 겪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돌길을 걸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내가 한 발만 잘못 뛰고도 뱀이 튀어나와서 나를 물을 건데 그런 조마조마한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대를 바라보면서 갔던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침에 들녘에 나가서 허리를 굽혀 고개를 조아리며 만나를 땅에서 줍던 겸손의 삶이 없었습니다. 오늘 63편 1절이 우리에게 사실 교훈이 됩니다. 내가 간절히 뭐 한다고요? 주를 찾되. 근데 이 간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른 아침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른 아침. 왜 간절히가 이른 아침이 될까요? 시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 아침에 주를 찾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주를 찾는 사람이 간절하겠습니까? 점심 먹고 배 편하고 등 따시고 그때쯤 생각나서 주를 찾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른 아침에죠. 이른 아침에 주를 찾는 것은 그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선포입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것, 자신이 잘되고 못되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범사의 모든 주관자가 그날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아침에 주를 찾는 자는 이 광야의 멘탈리티, 광야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하루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나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오늘 지켜주시고 내 운전대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권속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여 주시사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내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열릴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닫힐 문이 닫히게 해주시고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께 바쳐지는 연락되는 삶 살게 하소서. 그 아침부터 목이 이 바싹 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시원한 생수 앞에.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상태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겠죠. 푸른 초장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잔잔한 시냇 물가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평생 해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서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어떻게 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매일 아침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네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지도가 뭡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맨날 정정긍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인정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선택을 오늘 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심지어 내가 쇼핑 이 옷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 인정함이 어디서 시작한다는 겁니까? 바로 매일 아침
내가 목타는 갈증으로 배골문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아이리 지금 나를 저렇게 뚫어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리가 자다가 울부짖으면 일어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한 6시, 7시쯤에 꼭 일어납니다. 배고플 때 일어나죠. 권사님 잘 아시네요. 배고플 때. 뭔가가 불편해. 일어나기 전에 꼭 비비 꼬고 끙끙거리고 옆으로 돌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까요? 울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울어서 응애 결국은 합니다. 그러면 잽싸게 전화 집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유통 챙기고 물 넣고 분유 넣고 돌리고 비벼서 갖다 받쳐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뚝뚝 흘린 울면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예, 꿀 빨듯이 잘 먹습니다. 정말 달게 먹어요. 비몽사몽하지만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트림시키고 다시 채우고. 언제 제가 달려갔습니까? 울부짖을 때요. 그런데 아이리 입장에서는 지가 언제 울부짖게 됩니까? 더 이상 배고프고 목말라서 견디지 못할 때. 이 아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기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죠? 부모를 조정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쥐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목소리에서 쥐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그것도 무슨 목소리죠? 부르짖는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로 누굴 움직입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지혜도 많은 어른들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울음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목말라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영의 젖병을 들고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이 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도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모님을요. 그것이 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7절은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 6절 뒤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지혜로운데 내가 잘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오늘 계획 내가 어떻게 할 거 다 아는데. 아이러니는 이것을 적은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잠언 누가 적었어요? 솔로몬이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반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악을 경외한 것이 솔로몬이. 그럼 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왜 끝이 이렇게 된 겁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 말인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그의 삶에서 나날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나 갈망합니다. 주님 꼭 주시옵소서. 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김에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느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몰입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금방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배고픔이 몰려오고 금방 목마름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게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유일한 삶의 패턴이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져가야 될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실패가 뭐였냐? 11장 9절에서 10절로 같이 가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그냥 방관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두 번이나. 언제? 일찍이
그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가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잖아요.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2번 나타나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못하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2번씩이나 나타나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경험 여러분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번 있으면 많잖아요. 거기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우 나 못 들어봤어요. 내가 곤란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 잘못할 때 나타나셔서 지적해 주시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안 해주시죠. 그만큼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름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솔로몬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행복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한 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보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징벌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밧세바의 사건 알잖아요.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네 대적이 일어날 거다. 네 대대의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인구조사도 보면 알잖아요. 3가지 벌 중 골라라. 다윗을 사랑하시지만은 벌을 피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2번의 free pass. 공짜로 지나갈 수 있는 패스를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대에서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남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계시하는 신비한 체험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눠봐야 될 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다윗이 취한 행동을 봐야 됩니다.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인구조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약물이는 무엇을 잘못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나 아비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다윗의 어떤 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지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의 얼마나 큼을 바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 앞에 힘없이 엎드려서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그 엎드려진 모습이 당당한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엎드려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늘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추석 때 엊그저께 아버지랑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성경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문둥병 환자 얘기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나병이 도집니다. 문둥병이 바라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식별하여서 부정하다 안 하다 간별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안다고 했죠. 그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함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죠, 제가. 나병이 다 나으면 되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나병이 다 나아서 제사장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다시 정하다,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성경 퀴즈죠. 그 문둥병이 온몸에 도지면은 그 문둥병이 더 심해져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온몸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이 정결다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3장 13절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왜 그렇냐 이거예요. 왜? 아니 상황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더 심해질 것까지 없을 정도로 치닫았는데 그게 어떻게 더 정하게 되냐 이겁니다. 저는 뭐 이제까지 의학적으로 그게 뭐 더 깨끗해져서 그런가 별 생각 많이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설명하십니다. 문둥병을 죄라고 여기면은 이제 답이 나온다. 문둥병을 죄라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온전한 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문둥병자예요. 숨기려고 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문둥병이 한두 곳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기려면은 숨길 수. 또한 자신이 아직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온전한 부분이 더 많으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 정상인 사람, 떳떳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죄인들은 아직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문둥병이 발진해 있는데도 자신의 괜찮은 부분을 드러내면서 봐. 나는 온전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웃겨. 제사장 앞에 가서 다 보이고 부정하다고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의원이 필요 없어. 웃기는 겁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나머지 자신에게 보이는 의의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황당하죠. 의사한테 가서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은 뭘 보여야 됩니까? 나병 환부를 보여야 되는데 괜찮은 부분들을 보이면서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하나 같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사람, 온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온전한 부분이 없으니까 내세울 부분이 없습니다. 온몸에 부정함으로 가득 찼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의 의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 내 삶에 요런 죄가 있는데 요것만 딱 해결해 주시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버릇 하나만 좀 고치면은 나 의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욕심만 조금 사라지면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안에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발견했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안에 아무런 의가 내세울 게 없음을 주께 시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의를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실한 용서가 있고 주의 정결함을 내가 체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할 때 주님 나 이거 잘못한 거, 요거 잘못한 거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내 전체를 바라보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은 늘 이래야 되는 겁니다. 땅을 치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모든 부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세리 기억하시죠? 세리 기억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반면에 이런저런 자신의 모습을 들춰내면서
주님 이 모습 보세요. 나의 이 모습 괜찮잖아요. 저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괜찮잖아요. 누가 이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병들은 모습은 놔두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의인이 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그날 예수께서 정결함 받았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온전한 죄인임을 시인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유일한 방법은 그저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 자체가 뼛속 깊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에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내가 체험할 때 거기에서 내가 끝까지 주를 사랑할 마음의 동력을 얻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얻는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옹호하시는 주의 용서를 체험할 때 빚진 자로서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 했습니다. 더 자주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탕감받아야 될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날카로운 명철, 판단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성?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지혜지만 가장 큰 지혜는 이거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 아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죽게 나아가 용서받는 것을 하는 것. 이것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이 주시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됩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간단한 구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한 단어가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지만 11장 10절, 11장 1절은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죠? 3장 3절에 없던 수식어 11장 1절에 붙습니다. 왕이라는 단어. 물론 3장에서도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은 그저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나는 불과 아이입니다. 그렇게 낮추며 주의 백성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혜 달라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을 아이같이 의지했던 그때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입니다. 아이가 먹을 것을 울부짖으며 보채듯이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 아침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데 나의 사랑이 어떻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유대감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먹고 먹여주는 데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감이잖아요. 또한 부모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완벽한 아이입니까? 태어나서 잘못 하나도 안 하는 아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를 해도 인정하고 뉘우치고 부모님께 돌아오는 아이. 부모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아이. 어찌 부모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비 온 날 땅이 더 굳듯이 비 온 날 하늘이 더 맑듯이 그 아이는 부모의 훈계 뒤에 자식과 부모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속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의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끝이 좋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모든 신앙, 교회의 영역에서 끝이 좋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의 경주의 끝을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원한 아이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용서받음의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